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자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자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슬픔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굴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첫째는 그러므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실패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은 예수님의 승리로 결론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의 생애를 둘러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 또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또한 그 마음이 무거우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예수님은 끝내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실수를 한다 하여도 잠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심은 취소될 수 없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연이어 벌어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죠. 말이 질문이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하나는 낡은 옷에 새 천을 가져다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새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옛 언약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인간의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에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큼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만큼의 그 율법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여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율법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금식과 기도와 이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한 관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재판을 집행하거나 자녀를 위한 교육 등의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본래 회당의 중요성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모셔두고 있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 우상 나라들이 이제 덮쳐와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 시간 속에서 이 회당이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갔고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으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러한 회당의 관리였던 것이죠. 따라서 야이로가 가지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덕망 있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회당장은 누가 맡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맡았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땅에 배를 깔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었던 야이로가 이렇듯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세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간청드리고 있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려오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내 죽은 딸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야이로의 행동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겐 지금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청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그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가 바리새인이면서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던 그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일까? 본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분은 맞지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은 없다.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긴 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야이로의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확신에 찬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살리고자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동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지 궁금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항상 제자들을 동행하도록 하신 것은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일어서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시는 중간에 성경을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2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 나름 의도했다.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결코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혈루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혈루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이란 병은 부인병에 속하는 질병으로서 여인의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와 같은 혈루증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유대 사회로부터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12년 동안이나 버림받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김받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강제적으로 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를 마가복음 5장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용하다 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지금껏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면 이 병이 낫겠지. 이 병을 고침받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겨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결국 병을 고칠 수 없었고 도리어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의사들로 인하여 그 여인의 몸은 더욱 심하게 나빠졌고 더욱 중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에겐 그 어떤 소망도 살아갈 그 어떤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여인의 귀로 들려올 때에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그 기쁨의 확신은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여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여인은 놀랐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이 사라져가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은 그 순간 혈루증이 나았다는 벅찬 감동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여인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서 내가 고침받았구나 하는 그 죄책감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인의 그 혈루증이 낫게 된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인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쳐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혈루증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든 것은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제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그곳에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 피리 부는 자들과 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딸의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소녀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물러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에 소녀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자 놀랍게도 죽었던 그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로 인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그렇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절망 끝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엔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자신의 절망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확신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의사들도 포기했던 내 혈루증이 낫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들의 확신을 믿음으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 절망은 끝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육신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이 가진 죄와 죽음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권력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영생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세세토록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바램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한 절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 절제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너무 원론적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발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 끝이 없는 탐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아끼고 더욱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